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그의 나심과 특별히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서신인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말세라는 시간 속에, 종말이라는 시간 속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세라는 곳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묵시다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요한의 동일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요한복음과 같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했던 이 요한이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세상에서 종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제시했던 예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는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을 시작하면서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력한 어떤 감탄어 봐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요한이 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뭘 보라고 말합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보았고 죽임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보았고, 그런 그가 구름 사이로 끌려 올라가는 것, 들려 올라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계신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심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떠할 것인가, 이제는 그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간절히 찾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게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양을 밤에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가 드러났었죠. 그러나 이제 그가 마지막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당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모든 각 사람이 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들도 볼 것이라 말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꼭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만 얘기할까요? 누구도 포함될까요?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자, 그 당시의 사람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시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맛보고도.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은 이방인 로마 병정들만이 아닙니다. 한번 빚비침을 받았어요. 계속 빚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빚비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 함께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에 잠시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그를 찌르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교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냐 내가 사냐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그 순간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라는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죽이고 내 뜻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오실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에게 함부로 했던 모든 악인들까지도 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심은 또한 어둠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볼지어다 그가 뭐를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권능의 상징이기도 하고 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름은 빛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구름은 어둡고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환하게 빛나고 세상이 잘 되어가는 그때에 오실까? 아니면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그때에 오실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애곡한다라는 것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 엉엉 울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보고 너무 좋아서 울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 오지 말아야 할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라고 그가 온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울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아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배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주님은 공개적으로 분명히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구름 속으로 가고 계신 예수를 보았지만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 구름 가운데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반모섬에 그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갇혀있어 유배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었을 거예요. 어떤 주일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아마 주님의 음성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지 않습니까? 아주 큰 음성이었어요. 아주 어색한 음성이기도 했고 낯선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나는 곳으로 뒤로 몸을 돌이켰어요.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먼저는 금촛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으니는 누구일까요? 구약에 그가 차라리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는 이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봉함해야 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끝날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부활 사건이 승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막아두어라, 잘 간직해두어라 했던 그 사건을 기록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보았던 건 자, 다니엘서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에 대하여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권위와 능력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 그러니까 머리의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흰 머리는 뭘 상징할까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러니까 그 빛난 주석 청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벌겋게 달아온 청동은 언제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서 보았던 그 벌겋게 달아온 제단인 것이죠.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어미하시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음성만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며 왕이시며 권위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가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고스란히 다니엘이 봤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지금 똑같은 표현을 다니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것도 영광스러운 제2 위격이신 하나님,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찾아보죠. 7장 9절도 한번 가보죠. 다시 다니엘 7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12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2절에 보면 그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가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7 금촛대를 보았대요. 그리고 그가 본 이가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이 볼 때에는 하늘 보좌 그곳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 거 하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 촛대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 것인가? 촛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 가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촛대 가운데,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7이라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사이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지금 그가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리가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제는 교회 가운데 계시게 되었는가? 18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옛날 벌써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분은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로마라는 이 빛나고 이 멋져 보이는, 이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금촛대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촛대, 교회는 금촛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분이 계신다라고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금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그것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세상 가운데서 유혹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불이 꺼질 것 같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인 것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금촛대와 같은 교회, 그 7교회, 모든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마치 제사장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자기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나는 너희 형제다. 난 너희와 같다. 하나로 묶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어요. 예수와 자기 자신을 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받는 성도와 하나요. 그리고 예수와 하나인 내가 예수를 증언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배되어서 지금 반모섬, 어떤 사람들은 11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65km 떨어졌다. 어쨌든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그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에 그 주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늙은이 요한의 예배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지금 이제 노년이 되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모섬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그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고 그가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여러분 우린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만난 사람 치고 엎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깨달아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서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냥 잠잠히 오른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나를 그냥 세워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또한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반모섬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유배지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엎어지고 쓰러졌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위로의 오른손이 되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날섬 검과 같은 말씀이 내게는 위로의 말씀 또한 나를 세우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구름 사이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제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 구름 사이로 모든 사람들이 애곡해야 될 죄인들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받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금초대인 실상이 그러한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한 구성원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교회를 향하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들어 나 자신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말을 살고 있는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의 시각 변화, 예수를 향한 묘사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십시오. 구름이 끼어 있고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 없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눈을 들어 교회를 보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것 같죠? 그러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지키는 것처럼 밤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우리 옆을 보십시오. 주의 날, 주일날 예배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세지말에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